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요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의 분화, 고핫 자손이 이제 자녀들로 하여 이제 새로운 가족들로 분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핫 가족, 이 고핫 가족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런 기록은 역대상 26장 23절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핫에게서 아므람 사람 그리고 이제 종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종족은 종족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입니다. 사람, 게르손 사람, 레위 사람 하는. 그래서 아므람 사람의 가족, 이스라엘 사람의 가족, 헤브론 사람의 가족, 그리고 우시엘 사람의 가족. 여전히 여기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서 레위인,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인을 구별하고 있고 또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이 가족들을 구별하는데 이 가족을 구별할 때 사람이라는 말을 쓴다. 이들은 그래서 전부 이제 고핫에게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끝에 고핫 종족들이라 20절의 끝에 고핫 종족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고핫 사람들이다. 고핫 사람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된 이들의 가족. 이 레위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누구누구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사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부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자손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는 8,600명이었고 이들이 하는 일은 성소를 맡을 것인데 이들의 진영은 남쪽입니다.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은 실질적인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하죠. 여기에 있는 증거궤, 상, 등잔대, 그 다음에 제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있는 제단은 두 개죠. 제단이 하나 있고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과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쓰이는 모든 이런 기구들, 그리고 이 휘장은 이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그 갈라졌던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성소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적인 부품이거든요. 이들이 근데 바로 고핫 사람이에요. 고핫의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고핫은 둘째입니다.
레위의 둘째예요. 그러니까 둘째인 고핫의 자손이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이 엘리사반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인데, 이 엘리사반은 고핫 자손 내에서 또 막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서 막내의 가계 출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가서 우시엘의 형, 그러니까 엘리사반의 아버지 우시엘이죠. 그래서 우시엘의 형인 이스할, 그 이스라엘의 아들인 이제 고라가 이제 뒤에 가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이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불만을 일으켜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가정의 서열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들 안에 있는 내재적인 어떤 긴장과 갈등의 요인들이 바로 지상에서의 이런 혈육의 서열, 순위, 이것이 이것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기서 되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이것이 항상 갈등의 어떤 원인으로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32절은 더 심하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어른 그랬는데 이 어른이 이제 지휘관입니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 위의 지휘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휘관이거든요.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새 레위계열 족장들, 레위계열의 족장들 모세와 함께 이 계수하는 데 참여하였던 엘리아삽, 엘리사반, 수리엘, 이들을 또 통솔하는 또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포함하여 레위인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이 엘르아살이라고요. 그러면 이 장남이 아닌 자나무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 성막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성구들을 다 보관하고 섬기고, 또 이제 레위 지파 전체를 통할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할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집하고 해산하는, 그리고 감독하고 처벌하는 이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전체를 이렇게 감독하면서 또 그들을 소집하고 해산하고 또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권한은 항상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섬기는 일들과 관련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잘 지켜지고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권세이지,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권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다시 말해서 성소를 섬기는 일과 무관한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직분과 관련되어진 그런 권세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핫의 자손에게서 이렇게 레위 자손 전체를 통괄하는,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핵심적인 이 일들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출생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그 성장 과정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세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후계자로 궁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모세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냥 애굽의 그 바로의 후계자로 바로가 되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뭐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예고된 거 아니겠어요? 뭐 모세가 뭐 바로만 된다면 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분은 뭐 보장이 되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 서기로 그 모세가 결단을 했다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를 하고 40년의 기간을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선택하고,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도 고하세 자손을 특별히 선택하는 그 핵심에 모세가 서 있다고요. 그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죠.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제 가족인데, 결국은 모세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 내에서 고핫 자손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은 분명히 하나님께 특별히 여김을 받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이 모세의 이런 행적들, 그 고민들, 갈등, 이것이 모세 한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참 고생도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좀 뭐 민족을 위해서 뭘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말 안 듣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지. 뭐 급기야는 뭐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민족이고 뭐고 다 단절하고 40년 동안 뭐 미디안에 가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인생 역정이 보통입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이렇게 꽃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 안에서 한 사람의 특별한 그 헌신과 수고, 그것이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그 가문,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가족 안에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이유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헌신과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 이것이 분명히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모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런 사도적인 삶을 여러 분들이 사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참여에 의해서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레위 지파에 관하여 또 레위 지파 내에서도 이 고핫 자손에서 분화되어지는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영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개인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그것은 우리들의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 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서 분화되어질 이런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입혀진다면 이 또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개인들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런 공동체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요, 개인이 아니라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가문으로, 가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파로, 지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개인으로 나눕니다만 우리는요, 우리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경건의 실천, 그것이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족, 더더군다나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분화되어질 또 다른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이런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은요, 내가 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 순결한 신앙을 가지는 그 일의 가치와 의미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나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생겨날 더 많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만한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특별히 쓰임을 받는 이 고핫의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 은혜의 그 뿌리 속에 한 사람 모세의 특별한 헌신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결단코 한 개인의 순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개인의 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게 하시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저희들의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혼자라면 넘을 수 없는, 혼자라면 갈 수 없는 그 길과 한계를 걸으며 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개인들을 통하여 믿음의 이 가족들이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